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수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 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주의 손 안에서 주의 약속을 실현받아 사는 올바른 믿음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옵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운명이 급속히 바뀌도록 실록, 거듭나고 모든 인생의 아픔, 고통, 고민이 실패가 승리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몇 년이고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구절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0년이나 하나님으로 인해 부모 그 형제의 집에서 마치 밤에 도망가듯이
형 에서에게 붙잡히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왜냐하면 그가 형 에서의 장자를 취했기 때문이지요. 장자권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고 밤에 도망치듯 부모의 품을 떠나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보내지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아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축의 떼를 늘리고 하였습니다. 20년 동안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가 구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었고 또 그는 구했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20년 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는 자신의 형에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기억이 있으니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그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그를 맞이하러 오는데요. 동생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라면 400명의 군인이나 같이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겠지요.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속히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그 전까지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던, 그 전까지 그가 늘린 가축들이 550여 마리입니다. 예전에 가축대가 550여 마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감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한 기업의 사장, 회장 정도의 레벨의 그런 재산가, 재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하며 소망하며 손에 넣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공격을 그가 만일 형 에서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손에 넣은 것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형의 공격을 당하였을 때 비로소 그때까지 손에 넣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목숨이 보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즉 그것이 진짜 의미에서의 축복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 안에 있는 것들만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할 수 없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손에 넣은 것들이 순식간에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굉장한 위험의 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다시 거듭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듭남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야곱의 과거의 20년,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에 넣기를 갈망하고 원했던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치시려 하십니다. 이 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런 영적 상태의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의 야곱처럼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가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그를 공격하러 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까지 그가 육적으로 원하고 또 손에 넣었던 것으로는 결국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가축, 재산도 자기의 생명조차 아무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진짜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악척같이 일하여서 그는 밤에도 그 가축들을 돌보며 가축들 속에서 잠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야곱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야곱이라고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의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변함없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참아 놓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를 맺는 일은 우왕좌왕하다가 막상 운명이 그 전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휩쓸려 떠내려가도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내 믿음 괜찮을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보호하실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하룻밤을 격투를 벌이며 사투를 벌이며 목숨 건 사투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가 원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 그 축복을 주겠노라. 자, 이와 같은 약속을 받는 기도를 그가 드리지 못했더라면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 가족의 생명도 자신의 재산도 막상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자기가 부르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의 믿음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였다면 코로나를 만났다 할지라도 쓰러져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환란을 지나갈 때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망하고 하였는가? 어찌하여 목사님이 목사직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수로 그 사명을 바꾸었는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목회하던 분이었다 할지라도 코로나는 환란을 만났을 때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택시 운전도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목회만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할 정도인데 목회하던 사람이 교회 문을 닫고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저 택시 운전을 하며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영혼들을 마지막으로 출소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대로는 알곡으로서
수확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믿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그 믿음이 새롭게 되도록 다시 거듭나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환란을 만났을 때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나날이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야곱과 같은 격투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에서라는 위기를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20년이라는 믿음 생활은 오늘날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번영주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오직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오늘의 야곱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의 풍성함과 윤택함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혹은 번영주의가 앞으로 더욱더 번영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의 이 이야기,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은 영적 판단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무언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필요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눈앞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밥을 먹을 힘이 없으니 주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밥을 이동하여 제 입속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이 정도는 내 손으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먹여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지 않아서 있던 것조차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가 그런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포기하시렵니까? 혹은 그 전까지의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야곱처럼 깨닫고 이 땅에 있는 것, 지상에 있는 것을 손에 넣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까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격투를 벌이면서 결코 천사를 놓치지 않았던 야곱처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족도 그렇게 많고 가축대도 500마리가 넘으면 이 사람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구했던 진짜 의미에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의 물에 재산, 재물이 아닙니다. 단란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오직 주의 뜻대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많이 있어도 재산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크리스천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는 번영주의, 멋진 하나님, 무엇이건 구하면 내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면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소망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소망입니다. 빌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소망을 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소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 나의 욕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래 살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세우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흑암을 비추고 흑암 속에 쌓인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빛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가난해지시고 당신의 채찍 받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병에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난해지시고 예수께서 채찍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크리스천이 가난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이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 위해서이죠. 가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풍성함 속에서도 검소하고 절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제한다. 그건 절제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사치를 할 수 없으니까 참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많이 풍족함을 받았지만 필요한 것만 하는, 꼭 필요한 것만 하며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어하고 절제하는 생활. 그것이 절약하는 생활이며 절제하는 생활이지요. 그러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목사님이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운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 샬롬 할렐루야. 크리스천이 되면 당당하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풍요로워져야 하며 강해져야 하며 담대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절대로 목사님은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그것이 거룩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요. 크리스천도 목회자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지만 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그 죄 없으신 육신에 채찍 받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풍요로워져야 하며 예수 이름을 믿으면 강해져야 하며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치스럽게 부요하게 이것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 인정되어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땅에 있어서도 필요함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어느 쪽이 주인인가? 세상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주인 되신 그분을 먼저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기 쉬운 이야기인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르는 분 나와보십시오. 제가 한번 위골 시켜드릴까요? 이 통증은 위골되면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기도해봤자 헛것이다. 기도했더니 더 나빠졌다. 도망가야겠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으나 다리를 절룩거리게 되었으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이 계속 구했습니다. 상관없이. 그리했더니 마침내는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과거의 인생 주께서 그 과거의 인생을 묻어버리시고 새롭게 나게 하시고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멋진 거듭남입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했던 믿음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바뀐 순간 그 이름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하룻밤 씨름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했는데 그랬더니 아침이 되어 형 에서가 거느리는 병사들을 만났죠. 그를 공격하려 했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우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원수가 아군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죠. 그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룻밤 기도로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원수가 아군이 되고 죽이려 하던 자가 길을 안내해 주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부터 바라야 할, 기도해야 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면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니까요. 코로나를 만났을 때 더 성장하고 강해졌던 이유는 코로나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틀립니다. 시련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집니다.
그리하면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거쳐 고난을 시련으로 바꾼 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금세 쓰러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면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14금이 18금, 18금이 24금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순금이 됩니다. 왜 감동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야곱은 오늘 고난을 만나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구하였더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손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한배로 되돌아옵니다. 야곱은 오늘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나면서부터 장남이 아니었죠. 그런데 장남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었고 이방인들 중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장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계속 침노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의 모델과 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는 곳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운명이 바뀌어져서 장남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 이런 상징적인 믿음을 여러분들 그 믿음을 실제로 산 사람이 바로 오늘의 야곱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이 오늘 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침이 되면 새로운 운명이 되어 있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있고 오늘의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신다면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약속과 능력이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먼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친구 삼아, 병을 친구 삼아, 가난함을 벗삼아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자가 마치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것이 순전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가르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구하는 게 탐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려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치 안 해요. 저는 이걸로 족해요. 그것도 탐욕입니다. 그것도 자기 욕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살아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탐욕이지만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탐욕이라는 건 다 알죠. 더 많은 걸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큰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이 가난한 삶이 싫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탐욕입니다. 모두 함께 상하 좌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게 그게 탐욕이다. 그게 정욕이고 탐욕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금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도 좋습니다. 잠언에서는 기준이 배부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그 배가 부르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누려도 된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그러나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스스로 절제하며 금식하고 그러나 먹을 때에는 먹고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건 탐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해 아래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탐욕이고 그게 죄이고.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잘못된 믿음이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마음껏 누리고 풍족하게 누려도 좋습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행복하면 안 되고 늘 슬픈 얼굴로 늘 고통스러운 얼굴로 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기뻐하며 춤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왜 모두 화난 얼굴로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오해하니까 그렇죠. 아 교회 왔더니 이것도 안 된대 저것도 안 된대 아 너무 싫어. 그런 얼굴로 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증거하고 간증하며 이것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쓰러져가면서 망하면서 예수 믿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절대로 우두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도록 채워주십니다.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며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지 않습니다. 목회를 예수님을 몇십 년이고 믿으면서 목회를 몇십 년 하여도 사람에게 빌리고 누군가가 베풀어주고 지원해주는 것만을 바라는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목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아야죠. 왜 하늘로부터의 지원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의 지원을 구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EMC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전부 하늘에 쌓게 되며 이 땅에서도 풍요로워지며 진실로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내가 빌리지는 않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흥미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자 원하신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할 때 아멘 하셨다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니까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행복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이렇게 많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주어지고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떠나가는 가족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신다면. 오늘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와 아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난 뒤 형 에서가 오는 그곳으로 먼저 보내고 난 뒤 사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 부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축복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까지의 믿음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져도 오직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노라 했던 것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마지막 피난처라는 것을 순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우리 사모님의 친구가 암에 걸려서 가슴 한쪽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암이 발병을 했는데 내일이 수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울며 죄를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술날 병원에 갔더니 수술 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그런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말기암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드리던 기도,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모든 걸 주께 집중하고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의 기도로 그 다음날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를 믿지 않는 크리스천, 예수를 믿지 않는 의사들도 가끔 이런 환자들을 만날 때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라고 인정하는 불신자 의사들이 한국에는 좀 있습니다. 제 친구의 부인이 뇌를 다쳐서 반신마비가 되었을 때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화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병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퇴원했습니다. 제 친구의 부인이 21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똑같은 질병 때문에 똑같은 질병으로 21명이 입원되어 있었는데 그 그 부인 한 명만 퇴원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요지아에 있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하는 그 기도할 때 들어와서 방언 소리를 듣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방언이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그 앞에까지 가놓고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자, 오늘 야곱은 처음으로 진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는 문제를 클리어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전원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재산, 자기 자신도 원수에서가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잡았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십시오. 당신은 왜 안 구합니까? 당신은 왜 다른 곳에서 인생 소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헛된 것만 구하고 삽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조언을 하면 화를 낼까 하는 마음으로 참지 마시고 옳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사들이 수술할 때 당신 이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인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라고 동의서를 구하죠. 그리고는 사람의 배를 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배를 갈라야 합니다. 배를 가르지 않으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망하는 자를 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화내겠지? 기분 나빠하겠지? 하고 참으면 당신이 불신자와 다를 게 뭡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도 화내도 옳은 말은 전해줘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 때 오르는 환자에게 죽을 수도 있는 사실 또한 인지시켜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뒤집고 완전히 운명이 새롭게 바뀌도록 더욱더 전해야 합니다. 고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절반 이상이 20년 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상태와 똑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만이 온 세계에서 오직 천국의 우선순위를 둔 교회들이 정말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뒤집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뒤집고 이렇게 바른 길로 뒤집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의 야곱처럼 거듭나는 교회들이 온 세계에서 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실로 이대로 될 것입니다. EMC가 가는 곳에 거듭남이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속에서 온 세계에 전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전한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2015년 10월 19일 오후 12시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멘 되십니까? 다만 나중에 너무 늦게 와서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라는 이때에 믿음을 열심히 달리십시오. 믿음의 길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더욱더 성장하여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이해되실 겁니다. 이유가 이해되면 이제 다 보일 겁니다. 보이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에서 열심을 다하셔서 어느 날 두려운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